할렐루야. 지난주부터 광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저도 가깝게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엎었다가 또 만들었다가 되게 많은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영광중앙교회 이렇게 형제 같은 교회에 같이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영광중앙교회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는 좀 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또 여러 가지 저의 인생 안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올로 목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또 한동안 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또 들어서 제 마음에도 또 그랬습니다. 오늘 소그룹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반가운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장로님도 같이 오늘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저도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 교회도 뭔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이 주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영광중앙교회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같은 인접 지역 안에서 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좀 이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첫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 계신 분들. 내가 오늘 잘못 앉아갖고 별로 안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 앉았다 하면 지금 얼른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분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했던 일들이 빨리 생각이 나셔야 돼요. 빨리 생각이 안 나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시고 나는 오늘 없어, 아직 잘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게 감사했어. 그런데 혼자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1분만 드리겠어요. 1분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30초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나는 이게 오늘 감사했어, 또 그러면 또 한 분이 또 다른 분한테 나도 이런 일이 감사했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른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짝을 못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야기하시다가 싸우신 분들도 계시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평소처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듣기만 하고 내 말을 못했다 하신 분, 다 하셨어요? 다 서로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실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이 감사했어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나는 감동이 됐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동네는 세미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기에 사실은 이제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평가하지 않는 거.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평가 안 하는 거. 그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냥 저 사람이 저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네 하고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판단이 막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거 안 하는 거. 그거 안 하고 그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그러셨어요, 그렇게 받아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그 기준에 내가 잘 맞춰서 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왜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저는 여겨졌냐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소위 우리가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흥할 수 없는 조건들이 일단은 많아요. 일단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영광이나 장성이나 비슷하게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은 일단은 애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애를 낳는다는 비율보다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비율보다는 돌아가시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자꾸 저성장 내지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령화된 그 계층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이렇게 사실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들이 있는데 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잘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젊은 세대가 잘 안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는 문화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회가 대처해야 될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소위 탈종교화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던 사람들이 나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옛날엔 과거는 교회 다니기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른들은 좀 비교적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40대, 30대, 20대, 10대는 이게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15년 후에는요, 우리 교인 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을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 진단을 내부적으로는 진단을 잘 안 해요. 교회들이 내부적으로는 진단을 안 하는데 외부에서 교회를 많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교회를 진단하는 그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회가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수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호감도를 갖고 있다. 교회는 그러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수치가
지금 현재 2026년 현재의 조사한 결과 데이터에 따르면 19%입니다. 전체 100%에서 19%예요. 교회를 불신한다는 내용들은 75.4%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19%. 호감도, 우리 대통령들마다 호감도를 막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19%면 어느 정도냐면, 이분을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직전에 20%가 넘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역대 대통령 중에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왜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교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그룹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세미나에서 저는 이게 확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60대, 70대에 계신 우리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은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잘할 수 있어요. 해왔던 대로 잘 모이고 잘 하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60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요.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소그룹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의해서 조사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진단들을 하는데요. 대동소이하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진단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지역사회 안에서 그거는 우리 최 목사님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을 목회 하시는 분. 단순히 우리는 목회라는 개념을 교인들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신경 쓰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믿을 만한 기관, 믿을 만한 공동체가 되지 못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서 지역사회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길을 다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전도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책임성을 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 그들끼리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선교하지 않고요, 지역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게토라고 하는데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한 집단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깨트리고 조금 문을 열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제 그때는 막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있었는데 잘 보니까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진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은 한두 사람씩, 두세 사람씩, 네다섯 명 이렇게 모여서 밥도 식사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모이지 말라 해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모이지 말라 했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축에 들어가든가요?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교회를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우리가 특히 좀 어느 정도 모인다는 교회들은 착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은 많은 숫자가 같이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의 질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이나 예배의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며 가며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서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이, 대형 교회들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으로는 공동체성이 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는데 말씀대로 정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거 어떻게 확인 가능하세요? 근데 이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다 연관이 있는 게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올 사람도 없고요, 막 떠나는 사람들만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문가들이 다 진단을 하면서 몇 가지 다 리스트를 이야기를 해요, 대안을. 그런데 그 대안 중에 항상 상위 1번 내지 2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구역에서 찬양하셨잖아요. 구역도 소그룹이고요. 교사하신 분들 계세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 학교에서 반 이렇게 하면 거기 소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당회 하시죠? 당회도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체가 다 모여서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는 듯 하지만 사실상은 소그룹이 다 이루어져서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약화되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요, 보통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구나, 또 그렇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지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표에 보통 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이게 두세 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탄탄하게 잘 서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 소그룹을 어떻게 서든지 살리는,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는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기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 갈까, 그런 고민들을 좀 사실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교회는 자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는 교회가 특성이 있는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결합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결합되어서 이게 잘 돼 있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교회로,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각기 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그 연결, 양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곳이 저는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까? 최소 내게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 정도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정도가 내게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들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지? 그래서 진짜 사랑이 없나? 왜 근데 이 교회에 가서도 그러고 저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했을 때는 숫자와 상관없이 내게 연결돼 있어서 내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서로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외로운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세 사람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소그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또 이 기도는 반대의 기도도 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더 관심 갖고 누구를 조금 더 돕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각기 한 두세 사람씩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은 신앙생활을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소그룹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세우는 한 4단계의 과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 구역장들하고도 따로 이 과정을 한 4주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포 형성은 소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아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왔을 때에 구역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밥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전이었는데 밥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한편에서는 밥을 준비하는 게 힘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구역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힘들 때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줬어요. 줄여주고 구역이 모이는 목적은 밥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만드는, 교회의 관계성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구역이 으쌰으쌰 잘 모이고 그러면서
아니, 밥 봉사 한번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위해서 밥 봉사를 해야 된다니까 구역을 만들어서 순번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게 해드리려고 그 부담감을 일단은 먼저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역이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역이 사실상 잘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좀 심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느 교회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딱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 하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로 구역 모임을 30몇 개 구역, 한 40개 구역 같이 됐는데 손에 꼽을 정도만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구역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그러니까 구역을 배정을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목사님이 하신다든지 당에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모이고 싶으신 분들이 모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역 알아서 짜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하니까 이분들이 길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친한 사람 일단은 먼저 만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끼리 해가지고 우리 구역합시다 이렇게. 좀 양심이 있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도 좀 챙겨주셔야지. 그런데 첫 해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스스로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바꿉시다. 그때는 조금 더 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역은 새로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기본적인 우리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구역을 다시 재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가 아직은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별로 이렇게 면담을 할 때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권사님하고 생각해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따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같이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잘 모르는 거죠.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자주 부딪힌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여전도 일할 때도 같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사실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분하고 한번 따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해볼래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도 몰랐어요. 그동안 자기가 그랬었던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역이, 그 소그룹이 안전하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뒤로 다시 좀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차례대로 전체 그림을 좀 보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구역 안에서 서로 만나는데 서로 힘이 돼야죠.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 다 은혜 받고 좋자고 만났는데 서로 협력해서 힘이 되자고 만났는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같이 하면서 속상해서 같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진짜 좋은 교회인데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한 번 하고 가면 되니까. 제가 그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은혜 받자고 왔는데 왜 같이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면서 내가 지치고 힘 빠지고 막 그러는데 왜 교회 와서는 더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더 지쳤으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저는 구역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좀 관계를 맺어가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에서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역 안에서, 교회 학교 반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왜 드리시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구역 예배도 또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지?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갖고 가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보려면요, 1단계에서는 라포 형성이라는데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이때의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관계를 이 사람하고 좀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 이야기할 때마다 딴지를 걸면 절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은 뭐냐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주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그 존중을 누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그룹 리더들이, 구역장들이, 권찰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입장도 똑같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잘했다 못했다 이거 이야기 조금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랬구나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라포 형성,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 내가 안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에 내 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현실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 나의 현실의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이야기 안 한다. 1번은 이야기 안 하고 2번 내지 3번 이야기한다. 말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안전한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 사람이 딴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순간 나에게 들기 시작하면 아직은 좀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게 이 문항들이 어떤 저 나오시죠? 제가 7개 문항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저거를 전부 다 체크해 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에 내가 얼마만큼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실수나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탓이 예상된다. 이게 낮으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직 못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어렵거나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높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사는 곳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네 번째는 나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나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다음 절로 넘기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생각이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섬김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나는 은사와 강점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수용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고민이 우리 교인들이 밖에서는 똑똑하신 분들 많고 능력 있는 분들 많은데 왜 교회 오면 다 바보가 되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느끼시라고. 네. 교회에 오면 다들 잘 못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밖에 직장에서는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뭐가 잘못됐을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요, 제가 군대를 갈 때에 저에게 뭔가 충고해 주었던 분의 이야기만 생각이 나는데 무조건 손 들고 잘한다고 해. 그러면 거기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구나. 그럼 교회에서 오면 다 못한대요. 다 안 해봤대요. 다 못한대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시키래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없어요. 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구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데에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구역장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구역장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 모이자고 해도 모일 시간도 안 맞고요. 잘 안 모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공부 이거 하면서 그래 우리가 조금 더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냥 안부 전화도 해보고 그냥 안 모이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뭐 문자를 하나 보내보고 관계를 맺어가고 조금 더 안전한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기로 시작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지지관계 형성인데요. 집단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단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함께 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만나면 같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지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집단 효능감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만나면, 뭐를 하더라도 할 것 같아. 그러면 만나는 게 재밌어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그런 집단 효능감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집단 효능감을 높이는 4가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시면요. 어떤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이 집단 효능감을 같이 좀 높여주느냐? 그러면 지지관계가 막 형성이 좀 되겠죠. 일단은 함께 뭔가를 해낸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대리 경험을 한 우리하고 비슷한 영광 중원교회 갔더니 이거 진짜 잘했던데요. 그럼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해봅시다.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대리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을 자꾸 안 되는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꾸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인 설득입니다. 이 언어적인 설득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조롱당하는 기분인 것 같아. 그래 나 기분 나빠. 그러지 마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적인 설득이 우리들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같이 모였을 때에 뭔가 에너지가 뭔가 우리들이 만나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해도 뭔가 되어져가는 그런 기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팀 에너지들이 우리들이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지의 역할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결국은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건데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구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밥 먹는 수준을 언젠가는 겪어야 돼요. 아까 라포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로 끝나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교회 조직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그 심지어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제가 다 좀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안에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목적에 걸맞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우리는 거기 안에서 성취감이나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잘 모였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위해서 아까 서로 격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리더, 소그룹 리더들, 우리 구역장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는요, 구역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구역장을 마치 이 구역 안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도 구역장들이 예배를 똑같이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같은 설교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설교를 하듯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구역장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걸 제대로 우리가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는 데에 교회 예배에서도 자꾸 들었는데 구역에 가서도 또 듣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는 말씀을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역에서는 이 반대를 뒤집어서 들었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요, 교인들이 막상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들은 가르치는 자라는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고 조금 돕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갖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촉진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제시하고 자꾸 지시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 똑같이 구역 안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 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낮추어서 이것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나는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구역에서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저는 구역 안에서 구역장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은혜가 다 오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찾게 해주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내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 주는 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 좋았어 안 좋았어? 이렇게 하면 좋았어? 아니 오늘 좀 힘들었어? 사실 그게 끝이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왜? 어때서?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물어봐줘야지. 그러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짧은 질문들만 우리가 많이 하면 대화를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 말고요. 뻔한 질문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어? 예를 들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땠어? 하면 가끔은 힘들었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질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이 뭔가 말씀을 가지고 뭔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좋았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질문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을 다시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리더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었겠네 라고 거기에서 끝나면 그냥 동정해주는, 공감해주는 선에서 멈추게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그 역할들을 저는 소그룹 리더들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소그룹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그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럽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과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칫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가볍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거 한 가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이 들어줄 때는 무조건적 경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잘했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구역이 깨지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구역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그냥 내가 언뜻 하나 듣고 맞고 틀리다라고 빨리 재단을 해버리면 거기에선 더 이상 오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그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을 내어놓았잖아요. 다른 데서 못 내어놓을 것을 내가 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그 구역 안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구역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내가 오늘 나의 소그룹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구역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도우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합니다. 저만도 해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광중앙교회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어서 또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은 교회, 또 와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